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2절.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우리 16절, 17, 18, 19, 2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1절까지 거서 거네요. 그럼 22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잘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금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성령이 너무 강하게 임해서 그들이 서로 말하고 중보하는 것들이 이 지역에,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이스라엘에 흩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6월절부터 약 오순절까지 이들이 이 6월절 예루살렘에 머무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떠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때 어떤 역사, 성령이 기름 부으심으로 그들이 방언함으로 그 갑바도기아, 도기아, 로마, 아스로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한 것을 듣게 됩니다. 이 일이 어찌된 일이요? 라고 물어보고 놀라는데 또 몇몇 사람은 어쩌 조롱하죠. 근데 조롱을 우리 이겨내기 위해서 어제 말씀 뭐였죠? 예, 믿음으로 고고건데 전진하면서 오늘, 예. 여러분 전진하면서 기도했는데 믿음으로 고국을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이것을 뛰어넘어서 진짜 뛰어넘어 어떤 장면이 나오는데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런 일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예언이라 얘기하면은 물론 직통 계시고 예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고 은사죠. 그런 분들도 있고 말씀이 예언이 되어서 근데 이게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말씀이 예언이 되어서 우리 앞에 주의 말씀 내 발에 내 길에 빛이니라. 예, 빛이니라 얘기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예언이 되는데 근데 이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가 치밀하는데 그들이 말하고 이런 예언하는 것은 당연히 요엘서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 나한테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자, 그래 19절 보면 또 내가 위로 하늘에는 기사와 아래는 땅에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에 나타났을 때 불과 연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구약은 연기로 하나님 충분히 많이 임하셨고 그리고 불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 성령을 굉장히 불로 많이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표를 얘기하고 있는데 더 큰 것은 뭐냐면 20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안 좋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둡고 힘든 날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21절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할렐루야. 예, 구원을 얻으리라. 예,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소유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구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해서 야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 이 말들아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다 보지 않았냐고. 나사렛 예수가 그 권능과 기사를 보이지 않았냐고. 너희가 50일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 직전에 했던 일이 뭐냐면 죽은 나사로를 일으킨 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성전에서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누가 왕이냐 예수님 왕이냐 하면서 자기 겉옷을 던지면서 우리 왕이 예수 우리 왕이 우리 오소서라고 그들이 환영하고 기뻐했습니다.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권능과 기사와 표적은 뭐랬죠? 표적은 예수님께만 나타내는 일이에요. 본인에게 나타낼 때 표적이란 단어를 씁니다. 표적을 베푸사 너희 앞에 증언하지 않았냐고.
너희가 이거 기억하지 않냐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쌓아두셔야 됩니다. 말씀을 잘 모아두셔가지고 진짜 필요할 때 쏘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수석 목사님이 얘기한 거 있어요. 벌이 돼야 한다고. 벌이 돼야 한다. 벌의 두 가지 특성을 얘기했는데, 하나는 벌은 꿀을 모은다. 모을 줄 안다. 그리고 힘들면 쏘을 줄 안다는 거야. 벌침 있잖아요. 쏘기도 한다고. 모으기도 하고 쏘기도 하고. 벌이 다 그렇잖아요. 그게 말벌이든 땅벌이든 그리고 그냥 꿀벌이든 그들은 쏘을 줄 알고 모을 줄 압니다. 그래서 꼭 벌이 돼야 한다 얘기했어요. 맞아요. 지금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니까 물론 그가 유대인으로서 성령은 아닌 거 아니겠죠. 근데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다음에 성령의 감동이 오니까 그 모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가 지금 흘러 넘치는데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31절에 보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를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체에 썩음이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니 32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지금 뭐라 또 보고 들었다, 증언되었다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끝나니까 3, 4절에 보면 또 말씀을 대는데요. 말씀 읽어보고 시작.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씀할 그 다음 절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무덤에 머물 수가 없어요. 제목 무덤에 머물러요. 무덤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해서 친히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이 말씀을 끄집어 당깁니다. 시편 2편 말씀을 끄집어 당겨가지고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증거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 할렐루야. 왜? 이미 예언이었고 이미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23절에 보면요, 23절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여 죽였으나 24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막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시. 자, 사막에 매여 있어서 큰 소리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할렐루야. 아멘. 너희가 원수를 발등상에까지 하나님 우편에 있으라 이 말씀. 그래서 죽음에 머물 수가 없었다. 그리고 우리가 예언한 것은 이미 요엘서를 통해서 예언한 거다 라고 그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이들에게 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모으고 쏘아야 됩니다. 모으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한 그 말씀의 일들을 일단 먼저 모으셔야 돼요. 자, 우리 발 앉으세요. 자, 우리 아이 너무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좀 기다려봐. 2개씩까지 갈 거야. 알았지? 예배 잘 드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저 바닥에 너무 그림을 그리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으고 써야 되는데 제가 또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이 내가 여기까지 주의 사랑으로 이끌어준 말씀들을 생각해봤어요.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저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5장이었어요. 네가 구평 제2교회에 있으면 좋지만
큰 덕을 되지 아니하니 너는 그 자리로 나오라라는 말씀이었어. 그게 15장 32절이었거든요. 다윗이 쫓기고 있었어. 다윗이 이제 압살롬 쫓겼을 때 후세라는 아렉 사람 후세라는 사람이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으면서 다윗을 맞으러 온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쫓겨난 바 되었냐고 같이 울고 있을 때 다윗이 그 얘기를 했는데,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 다음 절요.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이 말하기를 왕이여 내 왕의 종이나 내가 왕의 종이라 얘기하고 내가 왕의 아버지를 종이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얘기해서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라 라는 말씀이 저한테 들렸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내가 구평제일교회 그냥 평신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일교회에서 사역자 날 부르셨구나 라는 말씀을 제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 이렇게 부르셨구나 해서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사역을 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말씀이 터졌는데 누가 보면 19장이었어요. 19장에 문화 비유가입니다. 문화 비유. 다들 한 문화씩 주는 거예요. 한 문화씩 주는데 어떤 종은 10문화 남겼고 어떤 종은 5문화 남겼고 어떤 종은 한 문화 받았는데 한 문화만 남긴 거예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수민 사모님이 저한테 말씀을 한번 얘기해 주셨어요. 말씀을 얘기했는데 수성 그때는 제가 전도사님인지 간사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교회에서 10문화 남긴 사람은 사용받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청년대학부가 가장 큰 등치에 있는 사역이었어요. 왜냐면 그때도 저희 교회 반 이상이 청년이었으니까 이걸 누가 맡느냐가 진짜 중요한 키워인데 그때 인호 전도사님, 그다음 이민기 전도사님, 그다음 김창호 목사님 몇 명 되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김은택 전도사님, 하여튼 신대원생들이 많았습니다. 서성찬 목사님도 계시고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누가 청년대학부를 맡을 줄 모르는데 늘 제 마음 가운데 잘 섬기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때 이 말씀 이후에 이제 막 전도사님이 이제 간사 때 이거 받았고 전도사님이 앞으로 청년대학부 사역에 대한 말씀을 미리 받은 거였어요. 그리고 청년대학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부흥도 주시고 은혜도 여전히 많이 받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러 갈등 가운데 삶들을 사역하면 돌아볼 때 한우문을 만났죠. 한우문에 그래 방송 예배를 드렸을 때 그때 계속 나온 말씀이 뭐였냐면요. 이사야서 30장 20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저의 원래 스승은 박형규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스승이 바뀐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승을 바뀐 일이 생깁니다. 환난과 고생의 떡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우리 쌍둥이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 입학해서 막 또 다니고 있지만 이전에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고 태어나자마자 많이 아팠던 이 애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는 게 네가 환난과 떡의 고생의 물을 먹고 있는데 이제 내가 내 스승을 숨기지 아니라 내 눈으로 내 스승을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붙잡고 이제 하늘문에 있는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내 제 삶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척에 대한 마음도 있어서 하늘문 올라갔을 때 그때 말씀이 베델이 꿀단지요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개척을 시작하게 되었고, 개척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처음 개척했을 때 말씀이 뭐였냐면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리니 에브라임 산지가 내가 좁을 때인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간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저에게 말씀했을 때는 어떤 말씀하셨냐면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가 한 가지에 설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물론 하나님을 대해서 빗대서 얘기한 거지만 이 말씀을 수성 목사님이 수성 목사 너는 이사야서 11장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11장 이 말씀이고 나중에 보면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면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그래 우리 아이들 이렇게 어린아이가 많아요. 할렐루야. 네, 어린아이 끌리면서 화평에 대해서 얘기해요. 화평에. 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화평하게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성격이 있어서 화평하지 못했는데 최종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이런 말씀이 하나씩 인도하는 거. 그리고 우리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서
14장 3절인가 보면요, 우리 기뻐하는 용사라. 할렐루야. 기뻐하는 용사라. 그래서 이 부산 땅에 딴 거 아니고 기뻐하는 용사를 부르셨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스승 목사님 우리 교회 왔을 때 우리 교회를 뭐랬죠? 그죠? 예. 기쁨조의 기업이라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아셀 지파도 얘기하셨고 여러 말씀하게 되면서 이 기쁨이라는 것을 확실히 잡게 됩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저는 처음부터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말씀의 증표가 이거잖아의 길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으로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분명 거기 가운데 우리가 알나 모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이 있는데, 할렐루야. 그 말씀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자녀의 말씀이든 그것이 믿지 않는 우리 어머님의 말씀이든 그런 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말씀을 모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시편 128편 1절을 보시면요, 이 말씀을 쓰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복이 있도다 3차 하시겠습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그렇죠. 경외. 경외 입사님 아니고 경외. 예. 하나 더 줄 수는 없고, 예. 요걸 하나 더 드세요. 예. 경외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또 그러면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 되면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물론 공짜 아닙니다. 그래도 마이너스 되지 아니하게 내가 네 수고한 만큼 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더 노력해야 되겠죠. 수고한 대로 주신다니까. 그러면 경외한 삶이 되었을 때 수고한 대로 먹는 다 자연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5절에 보시면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의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왜? 경외하게 되면, 그리고 그의 법도대로 걷게 되면은 형통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연결지입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한다? 내가 말씀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모은 게 뭐죠? 예수에 대한 증거를 모으니까 이걸 때 믿지 않는 사람들 빡 쏘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나에 대한 증거뿐만 아니라 예수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에 대한 증거를 내 스스로 모으게 되면 어떻게 된다? 지금 왜 유대인에게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유대인이 베드로가 어떻게 된 건 상관이 없어. 지금은 유대인들에게는 이 얘기가 있어야지 이들이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증거한 데서 이 예수가 너희가 안 돼 이렇게 했다 이런 말씀 그저 사용해봤자 전혀 안 들리는데, 내가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내 스스로를 점검하기 위해서,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내게 일어나는 그 말씀을 내가 모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지혜와 총명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모았다가 쏘을 때 그때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경화입사님, 지금 남이 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걸음까지 오기까지 말씀 있지 않았습니까? 없었습니까? 스스로의 노력과 수고로만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이 걸음까지 가기까지 하나님이 은혜와 물질적인 후원과 마음과 환경을 열어줘야지 이 걸음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것을 모아야 하는데, 그것을. 할렐루야. 그 간증도 모아야 되고 말씀의 체험도 모아야 되고 내게 설교 들었던 한 걸음의 어떤 일들을 요약하여서 내 걸로 체득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모으고 쏘아야 됩니다. 드디어 사도 베드로는 쏘옵니다. 37절에 보면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네. 언제부터 형제였다고 갑자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이 예수를 모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알았던 그 말씀을 모아가지고 쏘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언제 성령 받았습니까? 지금 성령 받았는데 베드로는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오늘 그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바로 시방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으고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냐면 4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모든 하나님께 할렐루야. 모으고 쏘니까 3,000명이 죽기로 돌아온 놀라운 역사이랍니다. 예수님도 하지 못한 세례가 지금 터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도 한 적이 없어요. 요한도 한 적도 없었고 한 적이 없는데 그가 모으고 쏘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정점을 찍는 나에게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기도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나의 간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집요하게 이 영혼에 대한 어떤 마음을 쏟아붓는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넘어지더라도 일어서고 넘어지더라도 일어서니 그 무릎의 훈련들을 만드는 길들이 할렐루야 힘이요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태규 집사님이 지금 방송 듣고 있어요. 제가 태규 집사님 저한테 이런 태규 집사님 뭐 방송 듣고 있겠지만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태규 집사님 저한테 문자를 주는데 눈물이 날 뻔했어요. 너무 감사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어제 방송 예배 잘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음 날이 되면 제목이 기억이 났는데 오늘은 기억이 안 났는데 오늘은 또 뚜렷이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무기 받으러 왔습니다. 무기 받았습니다. 그리고 3번 4번 뼈가 골절되었다는데 이만하길 천만다행으로 알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겠습니다. 뼈가 부러졌거든요. 그리고 또한 유튜브 열매 맺는 교회 구독해서 작년 8월 27일부터 올라온 설교를 짬짬이 듣고 있습니다. 이야, 저 카메라가 GSM 아버지 거 들고 갔는데, 야, 그 GSM이 책임지고 방송에 있는 예배를 저희가 다 편집해서 매일마다 올리고 있습니다. 이야,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열매 맺는 가족분들이 모두 감사합니다. 목사님 힘 많이 내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막 답변했는데 오늘 또 아침에 문자가 왔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거든요. 목사님 이곳에 있는 시간이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오전에는 목사님 예전 설교를 듣고 오후에는 찬송가 20곡 정도 듣고 저녁 방송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목사님 화이팅 하십시오. 하트. 할렐루야. 야, 여러분 이 보십시오. 이게 모아놓으니까 방송도 모아놓으니까 된다 얘기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모르지만 그것이 쏘아져가지고 우리 태규 집사님 마음 가운데 할렐루야 8월 27일부터 드린지도 생각도 못했어요. 날짜 정해가지고 내가 듣겠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은혜가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결정적인 거 모아놓으면 이거 쓰이게 됩니다. 예전에 경미 사모님 학원 했을 때 이제 우리 허브 키마스타인 이 어머님이 아이고 이 원장님은 꼭 한 방이 없다고 마지막에 놓친다고 얘기하더라고 상담할 때. 요즘은 경미 사모님이 결정적인 걸 가지고 있더라고. 바로 결제 카드를 내밀어 결제시키더라고. 네, 변하셨더라고요. 이게 한 4년 차되니까 이제 확실히 변했는데 제가 얘기한 이 결정적인 게 있어요. 결정적인 게.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데 결정적인 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확신 가운데 결정적인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까 했던 간증이든 아니면 하나님 내게 했던 말씀이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많은 통치 가운데 내가 그것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진짜 힘들게 여기 왔어요. 그러니까 저 여기 지쳐있었잖아요. 전사님 맞죠? 저 가방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거기 커피 들었는데 커피 들고 좀 많이 걸었고 우산 들고 오니까 어깨가 무거우니까 막상 올라니까 헥헥대더라고요. 헥헥대가 진짜 힘이 없다 해서 전사님 뭐 이제 요리하고 계신데 전사님 뭐 보고 왔는데 좀 누우려고 했어요. 누우려고 했는데 누웠다가 오늘 말씀 놓치겠다 싶어서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신기하죠. 끝나가 눈이 번쩍 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던 것이 하나님과 내 사이에 쌓아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꺼내서 기도해서 보통 때는 누웠겠지만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1년에 많은 일들 가운데 내가 저장해 놓은 것을 이때 꺼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으고 예, 그러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소음 앞에서 그들이 무릎을 꿇고 그들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정 모으고 쏘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 만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한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일들이 우리한테 일어납니다. 소유된 백성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시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으고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내게 한 행적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일도 하셨고 이 일도 하셨고 이 일도 하셨고 앞으로 할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을 차곡차곡 모아서 모으고 그래서 잘 모으는 조화 여러분 됩시다. 승리하는 조화 여러분 됩시다. 이 모으고 쏜 이 현장 속에서 이 3,000명이나 회개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의심은 물러가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들이 초대교회 초석이 되어서 이 3,000명이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들이 아시아로 흩어지면서 복음이 전달되게 됩니다. 모으고 우리가 모으고 쏠 때 하나님 역사가 됩니다. 자, 우리 두 손 들고 모으고 쏘아야 됩니다. 3차 하시겠습니다. 모으고 쏘아야 됩니다. 모으고 쏘아야 됩니다.